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 편에서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특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기진맥진, 또 병 때문에 매일매일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그러한 건달들이 와서는 돈 내놔라, 또 네 건 내놔라, 저리 비켜라 하면서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에서 때리고 맞습니다. 사방이 그냥 맞아서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죠.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하나의 문제, 또 거기에 또 다른 문제, 그 문제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겹쳐 옵니다. 이쯤 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정말 원망스럽죠. 비난을 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야말로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사방에서부터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그러한 도전, 또 물질적인 도전들,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또한 정신세계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요, 기존의 어떠한 그런 가치 질서를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치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현대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한 변화가 빠른지 모릅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요, 아버지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자녀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글 파괴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영적으로는요, 이단들, 또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기복주의 신앙들, 또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쉽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다가도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건가 이건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내부로부터. 자,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느껴본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회복해보고자, 다시금 그러한 은혜를 느껴보고자, 회복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해보는데도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이 마음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면서 그 은혜에 한없이 만족하고 감격하고 충만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돼요. 오래되었어요. 신앙의 그러한 깊은 경험들이 오래전에 그러한 추억처럼 남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이 잘 읽어지질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집사님의 지금 요즘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집사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할까봐 두렵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남모르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내 직장 문제는, 내 학업 문제는, 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또 내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달아서 또는 겹쳐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지, 이 사회 때문인지, 아니 엄밀하게는 나 자신 때문인지 자꾸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도대체 어떤 짐승, 동물 또는 곤충들인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다 메뚜기예요. 이게 다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메뚜기의 어떤 종류별로 나눠 놓은 것인지는 더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다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가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몰려와 가지고 입히는 끼치는 그러한 해악들, 이러한 것들을 그 특징들을 가지고 나눠 놓은 것입니다. 팥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자른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요, 칼과 먹는 데는 정말 귀재들이죠. 어디든 갖다 놓으면 메뚜기가 한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뚜기가 쓸고 갔다.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서 한번 그것을 잘라놓고 가면요, 곡식 다 상해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뼈다구만 남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다 잘라놔버려요.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쓸모없게 다 잘라놓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떼를 얘기합니다. 떼. 그러니까 메뚜기는 한 마리가 돌아다니지 않죠. 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마리가 와서 엥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그냥 푸드다다닥 날라와 가지고는 온통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치라고 하는 것은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아까 자른다 그랬죠? 이번엔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샥샥샥샥샥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느치의 뜻 가운데는 펄쩍펄쩍 뛰어돌아다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펄쩍펄쩍 하는데 이게 때로 날아와서 사방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완결판입니다. 표현에 끝장내다.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터미네이터, 끝장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린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와서 잘라먹고 갉아먹고 뛰어다니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사방에서 펄쩍펄쩍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끝장내버린다. 그래서 팥중이가 와서, 그 다음 또 메뚜기가 와서, 그 다음에 느치가 와서, 그리고 황충이 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을 통해서, 자, 내 백성들 가운데 한 이방 민족이 올라왔구나.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밖에서부터 한 민족이 와서 마치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마치 사자처럼 메뚜기처럼 완전히 다 갉아먹고 끝장을 내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엘아, 너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지금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인지 원망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지금 이 현실을 너희가 봐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봐라. 들어라.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기왕이면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물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피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들으라. 봐라. 똑똑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교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로 누가 물어볼까 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런 뉴스를 봐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에이, 모른 척하자. 그냥 없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저거 잘못된 기사라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켜봐. 자세하게 봐봐. 봐야 돼. 그게 무슨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봐라. 지켜봐라. 자세하게 봐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들,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부끄럽든지 피하고 싶든지 분노가 일어나든지 원망스러워도 봐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미화시키지도 마십시오. 정확하게 보고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지나치게 봐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화시키려고 그것을 변명하거나 핑계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보아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면요, 잘못된 답이 나와요. 두 번째, 자녀에게 전하라. 자녀에게 전하라. 우리 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아빠, 제가 신문 봤더니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던데요. 아, 요즘에 아빠 이런 일들이 있던데요. 교계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데요. 제 얼굴이 벌거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네 앞에서 할 말이 없구나. 그래, 지켜보자. 그만 하자. 야, 밥 먹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니? 좋은 이야기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묻거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죄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봐야 돼요. 자녀 자신들을 위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하거나 덮어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묻거든 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시오. 경고를 삼게 하여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던가랍니다. 왜 자녀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자녀에게? 왜 그 시대만 너희들만 알고 지나가라 하지 않고 왜 자녀들에게 이걸 전하고 후대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한 시대가 타락하고 한 시대가 어두웠고 한 시대가 암흑기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어서 계속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세대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후대에 가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후대가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변화돼 갔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다루셔서 새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와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손들에게 말하고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구원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어둠의 역사들도 기억하게 해라.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시다가 눈물 흘릴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 끊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 끊어진 사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울어라. 그냥 봐라. 보면서 원망이나 하고 분노나 하고 비난이나 하라. 자녀들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비난이나 하고 판단이나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람이 비난하겠어요? 우는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우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울음 속에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팥중이든 황중이든 메뚜기든 이 모든 것이 그 심령에서 쏟아 나오기 때문에 비난이 나올 다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울음입니다. 울음이면 전부입니다. 울 수 있으면 전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으면 전부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울 수 있으면 전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나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잘이 아니라 전혀 안 돼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돌아가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예 그냥 펑펑 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나 지금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운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죠.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해요. 누가 못해? 어린애도 하겠어요?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냥 누워서도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배고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진맥진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러나
우는 것은요,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사람이 타락했지 하나님이 타락했느냐? 사람이 변했지 하나님이 변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적이 있느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이 타락했냐? 하나님이 변했냐? 사람들이 타락한 거지. 돌이키자. 우리 돌이키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지켜보라, 들어라,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라. 멀리 바라봐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있다. 요엘서 1장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장으로 나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설교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셨고 오늘 행하시고 계신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말씀해 주셨다면 진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에서 계속해서 읽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